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우리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어 놓으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이 시간 임마누엘 성가대 나오셔서 종려나무 우리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길이에 종려나무 가지와 화려한 꽃송이를 뿌리면서 주님을 모두 나와 맞으라. 눈물을 씻어주는 주님을 복된 말씀 듣고서 불쌍한 만 백성이 자유하도 온 세상 평화롭게 되오니 암흑이 광명으로 되도다. 저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오늘은 우리 어린아이처럼 우리 한번 해맑게 웃으시면서 우리 어린아이처럼 웃으시면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순수해집시다라고 한번 그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순수해집시다. 조금 마음이 안 나갔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합니다라고 한번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을 순수하게 사랑합니다. 네. 또 이 얘기 또 가슴이 또 벌렁거리는 분이 계실지 모르는데 순수한 사랑입니다. 순수한 사랑. 네. 제가 목회자로서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세 가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늘 하나님을 늘 우리가 묵상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사람들을 이해하는 것이 목회자가 필요합니다. 또 목회자가 필요한 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냐를 아는 것이 목회자의 하나의 책임이기도 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지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활하시고 또한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고 어떠한 가치관 속에 살아가는 것 때문에 제가 이 성도들의 생활을 알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기 위해서 목사인 저도 가끔 드라마를 볼 때가 있습니다. 네, 제가 정말 드라마는 잘 안 봐요. 드라마는 진짜 안 보는데 왜냐하면 한 번 보면 시간이 너무 생기고 그걸 볼 시간도 없어서 안 보는데 가끔 이렇게 한국 뉴스를 보다가 시청률이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가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사회적인 그런 이슈를 만드는 그런 드라마는 제가 웬만하면 좀 챙겨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 한 1년 동안에 딱 드라마 하나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아주 제목이 너무 불륜스러워서 차마 얘기하기가 싫은데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봤던 것 같아요. 한국에 어떠한 드라마냐면 영어로 아주 쉽습니다. 영어로는 Marry My Husband. 한국말로는 내 남편과 결혼해줘. 제목만 들어도 도대체 이게 뭐야? 좀 웃으시는 분들은 아이고 재밌는데 목사님 그거 보셨던 분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고 제목이 너무 이상하죠. 이건 막장 드라마, 불륜 드라마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죠? 제목도 정말 이상해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사회적인 이슈를 들어왔냐? 이 내용은 뻔해요. 내용은 아주 어떤 내용이냐면 이 착한 아내가 있어요. 아주 착한 아내가 있는데 이 착한 아내를 그냥 한 사람밖에 모르고 남편밖에 섬기시면 그런 아내를 이 못된 남편 녀석과 또한 그 남편과 이 불륜이 난 그러한 그 여자가 이 아내를 자기들이 바람나고 자기들이 나쁜 짓 다 하면서 이 아내를 다 뜯어먹고 나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냐면 네가 잘못해서 이 착한 아내 네가 잘못해서 네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너가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피해자가 오히려 더 가해자가 돼서 결국에는 이 피해자의 삶이 아주 처참하게 되는 그러한 드라마의 내용. 어떻게 보면 좀 요즘 한국 나오는 그런 막장 불륜 드라마나 마찬가지라서 했는데 이게 왜 이렇게 한국에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지금도 드라마 넘버원 계속 이 OTT 나오는 드라마는 넘버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그 안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요즘 젊은이 사이에 아주 선풍적인 그런 사회화 이슈가 됐던 게 뭐냐면 지난 1년, 2년 동안에 아주 이슈가 됐던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가스라이팅. 이 가스라이팅 단어가 뭔데 이게 뭐냐면 이 사실이나 이게 이 사전 정의입니다. 사실이나 사건을 의도적으로 왜곡하여서 상대방의 기억과 인식 또는 정신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조작 중에 하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하여금 진정한 진리는 이건데 사실은 이런 이야기였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얘기를 하고 이 스토리를 나가면서 결국에는 상대방이 뭔가 잘못한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하고 그걸 믿게 하는 것, 그게 가스라이팅인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 한국 사회라는 사회가 좀 웃기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이 영화 이 기생충이 그렇게 사회적인 이슈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됩니까? 약자들이 오히려 더 위에 올라가서 그 사람들을 해먹는 것. 그래서 결국 약한 척하면서 사회 약자라고 하면서 오히려 갑질하는 그런 시대가 지금 돼버렸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러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러한 이 심리적인 조작으로 인해서 많이 그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가스라이팅이 어디서 많이 일어나냐면 직장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특별히 직장에서 이 상사를 통해서 많이 일어나고
또 가장 많이 흔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특별히 종교단체에서 많이 일어나요. 이단은 사실은 이 이단 집체 그 전체가 다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전 세계에서 가스라이팅에 가장 많이 당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가 어디 것 같습니까? 북한은 온 국민이 이 공산당이라는 체제 안에서 이 정신세뇌를 받아가지고 자신들이 이러한 공산 체제에서 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나 같은 사람을 이 우상을 제대로 못 섬기면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한 나라가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그러한 이단 단체, 그러한 개인적인 생활, 그런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이 가장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이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예방해야 돼요. 사실 이런 말씀은 제가 그런 일이 우리 교회에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교회 안에 순수한 관계가 되어야 할 그런 교회 안에서 이러한 가스라이팅 같은 것이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 있을 때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에서 아니면 교회 지도자와 그렇지 않은 관계에서 이런 일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과연 진정한 사랑이 무엇이고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이어야 되어진가를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지금 이 바리 1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라고 하면서 뒤에서 수군거리고 있어요. 누구에 대해서 수군거리고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진리이신 참된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인간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요즘 현대용어로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비유를 드시냐? 바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15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근데 오늘 이 이야기를 오늘 저희는 하나의 회개한 영혼을 위한 그런 관점에서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좀 보기 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나라의 사랑은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바로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율법관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데 99마리의 양이 다 있는데 불구하고 한 마리의 양이 사라져버리면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서 찾아가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경제관념이 뛰어나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우리 요즘 경제관념 너무나 다 좋지 않으세요? 특별히 한국 분들은 이게 경제적 개념으로 볼 때는 이거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99마리 99를 포기하고 하나를 찾는 거, 이거는 경제적인 개념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할 때 이거는 뭐예요? 야, 너는 바보 같은 짓이야. 야, 그런 멍청이 짓을 하냐? 99개를 지켜야지 뭘 하나 찾으려고? 주님은 그게 하나님 나라의 사랑법이다 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이득으로 볼 때는 당연히 한 마리 정도 포기하고 99마리를 지키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이익이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서 지금 예수님을 심판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이익에 맞고 내 이익에 부합하면 뭐예요? 저 사람은 좋은 사람. 지금 내가 지금 이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는 저 예수는 어떻게 봅니까? 나쁜 사람이고 저 사람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 먹으면서 이상한 짓 하는 그러한 아주 사기꾼 같은 사람이라고 수군수군거리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편이 아니면 결국은 뭐예요? 나쁜 인간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크면서 한국 교회에서 사실 제일 듣기 거슬리는 말 중에 하나가 부흥사가 오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설교 자주 유튜브 가면 이런 설교 많아요. 뭐라고 목사님이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제가 머리가 막 피가 올라 그러면서 특별히 그런 얘기하는 사람 조심하셔야 돼요. 아주 성경을 왜곡해도 보통 왜곡해서 자빠진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하나님이 무조건 내 편입니까? 바로 이러한 주장이 바로 뭐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서기관들이 하고 있는 주장이에요. 내 유익에 맞으면, 내 하는 것이 맞으면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마저도 자신의 불이익에, 자신의 그러한 이득을 위해 끌어들이는 바로 그런 것들이, 그런 얘기가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얘기 조심해야 돼요. 물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누가 모르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동행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 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이냐? 위험하고 굉장히 위험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는 거예요. 야, 율법이 내 편이고 그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저 예수 그리스도 아니야, 저 이상한 사람이야. 사람들이 그렇게 수군거리면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았고 사람도 사랑하지 않았고 오로지 누구만을 사랑했습니까? 자신들만 사랑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변질된 사랑,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조건 하나님은 내 편이라고 얘기하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99마리의 그 양을 비용하면서 지금 그러한 사랑이 어떤 것인지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 잊어버릴까 봐 짧게 말씀드리면,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나를 막 세뇌하면서 진리를 왜곡하면서까지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을 다루는 제일 좋은 방법 뭔지 아십니까? 아주 쉬워요. 그냥 멀리하세요. 왜냐? 멀리하지 않고 그 관계가 계속 지속되면 계속 연결될수록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바로 착하고 순한 그런 어린 양들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뭔가 조작을 해서 뭔가 일을 만들어야 돼. 영걸 일해서 뭔가 다 털릴 때까지, 영혼이 탈탈 털릴 때까지만 갖고 있다가 이제는 얘는 해먹을 게 없다? 그러면 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의 그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내가 연관이 된 것 같다 그러면 제일 좋은 방법이 빨리 그 사람들과 거리를 두는 게 중요합니다. 이건 그냥 그냥 하는 얘기고, 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알아두라는 얘기고 너무 심각하게 듣고 계셔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고 말씀하셔서 이 8절에 보시면, 8절과 9절과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드라크마라는 얘기를 하세요. 이 8절에 보시면 우리 1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15장 8절 시작.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이 드라크마라는 그 돈의 가치는 얼마 되지 않아요. 한 5, 60불? 얼마 되지 않는데, 한 여자가 10 드라크마 있는데 그 드라크마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뭐예요? 등불을 켜고 하루 종일 찬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지? 지금 큰 돈이 더 있는데, 큰 드라크마가 있는데 한 드라크마 잃어서 왜 찾아당기냐면, 이 드라크마란 것은 뭐냐면 결혼 선물로 그 당시에 줬던 전통이에요. 누가 결혼하면, 한 여인이 결혼하면 이 드라크마라는 이런 실버 코인을 이렇게 한 뭉치를 줘서 그것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이유가 그 드라크마가 그렇게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뭐예요? 바로 그 준 사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나의 결혼을 축하해 주기 위해서 그 드라크마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 귀중해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9절에 보시면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다 함께 즐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마음을 찾았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하면서 귀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이만큼 주님께서 이 사랑을 얘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진정한 사랑은 무엇이냐? 돈이나 그 어떤 사람이 이용 가치가 있어서 그 사람을 사용하는 그것이 아니라, 그건 변질된 사랑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 순수성을 귀하게 생각하는, 한 영혼이 귀한 것처럼, 다른 99 영혼이 귀중한 것이 덜 소중한 것이 아니라 그 작은 한 사람이라도 소중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작은 드라크마 하나라도 소중히 그 마음을 준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잘못된 신앙을 가진 분들은 하나님을 마치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컨트롤해서 자기의 원하는 대로만 움직이려는 그러한 분으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선악과를 주셨죠? 한마디로 제가 정리할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자유의지도 맞아요. 뭐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선악과를 주신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을 구속해서 내 것을 원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정한 사랑을 우리 인간들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인간들이 그것을 누리기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심으로써 그것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난을 주신 걸 아시면서도, 마음 아픔을 주심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선악과를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와 그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방종하여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을 방종하여서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고 다른 사람을 조종하는 그러한 가스라이팅이나 같은 그런 곳으로, 악한 곳으로 우리가 인간이 그것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것을 포기해서라도 자기가 상처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러한 자신의 최고의 사랑을 십자가에 주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읽어드린 그 내용, 사랑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참습니까? 쉽게 조종할 수 있어요. 쉽게 계획해서 그 사람을 내 뜻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오래 참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을 변질시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스스로 자유의지로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한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변질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 무엇 때문에 일어납니까? 내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변질되고 만 거예요. 가스라이팅 같은 거, 이 모든 것들 다 내 유익을, 내 관점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나를 따르고 내 것을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용하면서까지 하는 그러한 변질의 사랑을 우리는 그러한 시대에 살고 있고 그러한 곳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너무 당연해진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문에서 우리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무엇입니까? 바로 한 양, 이 한 양을 잃어버림으로써 99마리 양을 잃어버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양을 찾는다는 의미는 사랑은 결국 계산하지 아니하고 그 한 사람의 그 순수한 사랑을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들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많은 분들 계시죠? 요즘 뭐 자식이 많이 없어서 그런 걸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자식이 한 뭐 세 분 이상 계신 분들, 그죠? 자식 그 중에 3명 중에 1명 없어졌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이면 100 그 부모 모두 다 2명 나버리겠다? 한 애 찾으려고 평생을 그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신 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도 그 두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데 이 한 아이가 더 진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어느 게 많고 어느 게 더 유익이고 어느 게 더 나한테 큰 것을 가져다 주는 것을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이 사랑하니까 내 그 영혼 위해서 다른 걸 다 포기해서라도 가는 것이 한 사람의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고 이 세상 살아가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변질된 사랑의 가치관이 우리 삶 속에 스며들고 우리의 가치관 속에 스며들고 우리 교회 안에서도 우리 형제 자매들 사이에 그러한 변질된 사랑의 가치관이 들어오면 이 교회 관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가족 간에도 그런 게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사람, 진정한 참된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기 바랍니다. 지금 서론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도요, 사실 드라마보다 더 재밌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우리 성경이에요. 성경 안에 보면 막판 드라마, 막장 드라마 다 나와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이 세상 텔레비에서 보여주는 그런 막장 스토리, 성경에 얘기하는 거에 비하면 뭐 별거 아니에요. 성경에 지난주 얘기했지만 우리 사사기에 아주 막장 중에 아주 그냥 최대 그런 막장 드라마가 나와요. 뭐냐면 사사기에 보면 지난주 마치지만 이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될 이 목회자였던 목회를 해야 될 레위인이 나오는데, 이 레위인이 정의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합니까? 바람 피운 첩을 쫓아다녀요. 바람 피운 첩을, 아내가 아니에요, 첩이에요. 첩을 따라하기 위해서, 사실 그 첩이란 뜻이 뭡니까? 자기 아내 두고도 그 여자와 이 여자를 내 도구화 시켜서 내 놀잇감으로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첩이 도망가 버리니까 자기가 심심해. 놀 사람이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는 그 아내를 찾기 위해서 저 여행을 떠납니다. 근데 그 아내가, 그 첩이 어떻게 됩니까? 첩이 결국에는 베냐민 지파 사는 그곳에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악한 일이 많았냐면, 그 베냐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한 지파인 베냐민 사람들이 이 방문객들을 다 욕보이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첩만 내준 거예요. 첩만, 자기는 살라고 첩만 내주니까 그 첩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베냐민 지파를 밤새도록 욕을 보이고, 그러고 나서 그 여인을 살해시켜버린 거예요. 결국 지 살라고 그 첩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첩이 죽어버리니까 레위인이잖아, 자기는 이 제사장이잖아, 뭔가 이 정의를 보여줄 때 내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레위인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것이 율법을 말기에도 그 시체를 아예 어떻게 하면, 죄송하지만 토막을 내버려요. 토막을 내서 파란 쪽은 저기 유다 지파, 저쪽 그 요셉 지파, 저쪽 파라라는 저쪽 에브라임 지파, 저 파라는 저기 그 11지파에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난리가 나죠. 이게 우리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냐? 그러면서 11지파가 아주 눈깔이 뒤집혀서 나옵니다.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형제 지파를 완전히 멸종을 시켜버려요. 10만 명 이상이 죽어가면서 완전히 그 한 지파를 멸종을 시켜버려요. 이 일들이 어디서 나왔냐? 단 한 사람. 물론 그 시대가 처참하고 그렇게 어려운 시기였지만, 이 한 사람, 자신의 그런 억울함, 자신이 정의롭다는 것을 밝혀내기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결국 자기의 이 첩까지도 토막을 내서 보내버리면서, 결국 그러한 아내와의 비인간적인 관계, 그러한 비인간적인 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전체를 다 비인간적인 관계로 만들어버리고, 또한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하는 그러한 민족 사살 사건을 그 레위인 한 명의 그러한 잘못된 그러한 생각으로서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 시원하게 하려고 사람들의 관계를 다 비인간적으로 만들어 놓고, 결국은 현대의 영어로 가스라이트 해가지고, 결국은 이 레위인들의 그런 악한 일들, 그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이스라엘 지파가 결국에는 큰 이 위험에 빠지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이 타락된, 변질된 사랑의 관계 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사 시대에 그 다음 스토리가 어떤 스토리라고요? 룻기가 나오잖아요. 우리 몇 주 전에 우리 전도사님 말씀 전에서 사람들이 룻기 굉장히 은혜 많이 받아서 너무 감사해요. 그 룻기가 나왔어요. 룻기가 어떠한 얘기냐? 참된 관계가 어떤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룻이 어떤 여자입니까? 룻은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었어. 근데 이 모압 여인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고, 이제는 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이제는 남편이 죽었으니까 정말 애도 없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버리고 자기 언니처럼 그냥 버리고 떠나가야 되는데, 이 룻이 어떻게 합니까? 룻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하죠? 쫓아가요. 한번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시어머니 돌아가신 분도 많이겠지만, 내가 만약에 젊었는데 우리 시어머니랑 같이, 이제 시어머니 뭐 이렇게 같이 사는데, 아니면 같이 안 살더라도, 근데 내 남편이 빨리 죽었어. 그런데 내가 이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 재혼할 생각을 안 하고 내가 시어머니랑 같이 살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실까요? 없어. 그런 효부가 어디 있어? 죄송한데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얘기인데, 할 거야라고 하면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그런 얘기 할 수 있는 거예요. No.
그렇게 할 사람 없어요. 어떻게 내가 남편도 없는데 내 시어머니를 내가 이 청천만천이 내가 이 20대 이 30대 이 젊음을 다 버리고 시어머니를 쫓아갈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룻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모든 관계는 다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자기의 그런 베네핏을 위해서 하는 그런 사랑이 사사기의 사랑이었는데 이 룻이 갑자기 뻥 등장하면 그 사사시대에 이러한 여인도 있었더라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있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바보 같은 사랑이에요. 바보같이. 마치 주님께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를 쫓아간다? 이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처럼 이 룻 여인은 바보 같은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랑이 우리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의 참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다 바보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끝까지 섬기는 이 바보 같은 며느리, 바로 성경은 그러한 며느리의 희생을 참된 사랑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사사시대 정말 끝없는 막판 드라마가 이어지는 이 사사시대에 그러한 참된 사랑의 모습으로 룻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참된 룻의 그러한 시어머니에 대한 말도 안 되는 바보 같은 사랑이 나온 후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가 변하면서 왕정시대가 와요. 근데 왕정시대 요즘 사무엘상 아주 재밌게 읽고 있습니다. 우리 특세 나오면 이제 우리 이 사무엘상 계속 또 읽어 나가면서 또 누가 보면 할 텐데 이 사무엘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사무엘상의 주인공은 다윗보다 사울이에요. 사울이 왕이 돼요. 사울이 왕이 되는데 이 사울의 왕이 돼서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내 자리, 내 밥거리, 내 이 왕이라는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것을 수단과 방법으로 이루는 그러한 아주 한마디로 이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사랑을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4장 14, 17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14장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그저 잘 먹고 잘 살고 해서 내 주머니 채우기 위해서, 내가 더 좋은 거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내 자리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 이용하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정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공의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과 평강, 피스가 있대요. 평강과 희락이라, 기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 참된 교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싸움이 무엇입니까? 행복 보면 다 이거예요. 결국 뭐예요? 자리 싸움, 먹거리 싸움.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높아지려는 그 싸움에서 싸움들이 다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한번 관계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번 관계 돌아보세요. 직장에서의 관계 돌아보십시오. 내 이번 가정에서까지의 한번 관계를 한번 돌아보세요. 나는 과연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우리 한국 분들 새로운 분들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나이 왜 물어보는지 아시죠? 물론 유교 사상 때문에 나이를 물어봐요. 우리는 그렇게 유교 사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 나보다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건 맞죠. 근데 요즘에 나이를 물어보는 이유 중에 가장 크게 뭡니까? 일단 나이를 물어본 후에 나보다 나이가 어리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낮추잖아. 야, 너 어리네. 그러면서 그냥 너 아직 내 급 아니잖아. 그걸 나이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그죠? 미국에서 나이 물어보면 굉장히 큰 신뢰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 항상 나이 물어봐요. 그래서 일단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나이가 어리면 어린애 취급하기. 내가 너보다는 높다라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앵커리지 살면서 사실은 앵커리지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볼 때 앵커리지는 앵커리지 전체가 다 거기서 거기잖아요, 그죠? 아무리 잘 살아봤자 저기 산동네 좀 살아봤자 거기서 거기야 제가 볼 때. 그래서 앵커리지에서 어디 산다고 그래서 어디 살아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근데 LA만 가더라도 우리 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한국은 어떠냐면 지금 한국은 같은 아파트촌에 살면서도 이게 벌써 20년 전 얘기야. 같은 아파트촌 살면서도 애들끼리 뭐가 얘기합니까? 야, 너 몇 평 살아? 니네 30평 살아? 그러면은 20평짜리 사는 애들 같이 안 논대요. 너는 내 급이 아니라는 거예요.
LA만 가도 똑같아요. LA만 가더라도 어디 가서 물어봐요. LA는 워낙에 거기는 뭐 아파트촌이 있는 반면 또 굉장히 잘 사는 막 몇 천만 불 집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물어봐요. 특별히 이제 비즈니스 하신 분들이 탁 보서 이제 제기 위해서 딱 보면 물어봅니다. 어디 삽니까? 그러면 이제 딱 얘기하기에 나 베버리힐스 사는데요. 그러면 끝이야. 그러면 이렇게 보는 거야. 다른 얘기할 필요 없어. 나 팔로스버지 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냥 빚을 지더라도 그냥 베버리힐스, 팔로스버지 가서 살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 교회도 그래요. 교회 우리 제가 큰 교회 다니다가 있으면 거기에 이제 주소를 쓰는데 여기에 베버리힐스 산다? 목회자들이 막 그렇게 사십니까? 웃을 일 아니야. 진짜 웃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개 같은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안 일어나서 모를 수 있지 다른 게 그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꼴불견이에요. 꼴불견 사실. 우리 어디 큰 데 산다고 하는 사람 꼴불견. 왜냐?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요. 나 어디 산다고 얘기 안 해요. 나 어디 좋은 데서 얘기 안 해요. 왜 안 하는지 아십니까? 진짜 돈 있는 사람들은 돈 꿔달라고 그럴까 봐 얘기 안 해요. 뭐 내가 돈 있는 거 자랑하면 사람들 뭐가 해서 돈 달라고 해도 돈 꿔달라고 그러지. 진짜 부자들은 그런 얘기 안 하고 다녀요. 그냥 겸손히 그냥 그냥 그런 데 살아요. 그러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하여튼 어떻게든지 경쟁하면서 내가 저 인간보다 나아지려고 하는 게 그게 우리 인간관계요. 또 사랑마저도 그러한 이 인간의 그러한 이 경쟁의 구도 속에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그런 단어를 써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마음, 악한 마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만해서 그 사람의 보다 더 윗자리에 올라가라는 거. 그게 마음이고 바로 그러한 이 권력 싸움, 바로 그러한 권력 싸움이 이 사무엘상의 주된 이야기예요. 근데 그러한 이 사울이 그러한 권력 싸움하면서 결국 내가 너보다 이 왕을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그런 권력 싸움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요. 다윗이 어떻게까지 가냐면 다윗이 자기의 살던 나라까지 도망가서 그 원수 나라 블레셋 나라까지 쫓겨가요. 블레셋까지 쫓겨갔는데 그 쫓겨가서 어떻게 됩니까? 자기 그 600명의 그런 그 군사들, 자기의 진짜 생명보다 사랑하는 그러한 자기 군사들의 가족들, 자기 가족들 다 죽음을 명해요.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사울이 미친 짓을 해서 이 사울이 자기의 그런 왜곡된 그러한 변질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끝까지 미친 사람을 만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미친 게 다윗까지 전하게 하고 그 다윗이 결국은 수년 동안 도망 다니면서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가족까지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다윗 정도 되면 이제는 이 사무엘상 정도 보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트라우마가 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다윗 또한 어떻게 됩니까? 사울이 그 정도 미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오랜 시월을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녔으면 웬만한 사람은 다 같이 죄송합니다. 마탱이가 가버려요. 같이 미쳐버려요. 그래서 가스라이팅 오래 하는 사람과 있으면 같이 미쳐버린다. 그래서 피하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 같이 미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사무엘 하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사울처럼 그렇게 되지 않아요. 훌륭한 왕으로 세워져요. 이게 왜 그럴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어떠한 관계를 하나님께서 두셨냐? 바로 요나단, 사울의 아들 요나단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한 변질되고 미친 정말 사랑도 아닌 그러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에게 참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그가 그 요나단을 통해서 그러한 트라우마가 오고도 남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히려 그 어려움, 아픔이 자신의 그러한 치유할 수 있는 남을 치료하는 그러한 치료자로 세우시는 그러한 이 버팀목을 하기 위해서 요나단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단 사무엘상 18장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8장 1절 읽어보시면 요나단의 생각입니다. 요나단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다윗을 옆에 섰는지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멋지지 않습니까? 그 애비는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이려고 쫓아가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보면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은 그 아들은 그를 자기 생명같이 한 마음이 되어서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참된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어떤 건지를 요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그 타락하고 변질된 사랑의 관계 속에 있는 그 사사시대, 그 왕정시대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가르쳐 주셨던 거예요.
우리 같이 요즘 삭막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변질된 사랑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진정으로 이웃들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될지를 바로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는요, 사실은 모든 것을 통해 놓는 관계였어요.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사랑의 진정한 사랑의 관계는요, 경쟁이 아니라 진정으로 그 사람을 진실되게 사랑해주고 한 마음으로 사랑해주는 거예요. 경쟁하면 어떻게 됩니까? 서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 나보다 하수인일 때 그 사람을 사랑해. 그 사람이 나를 치고 넘어갈 때쯤은 그때쯤은 이 사람과 어떻게 해서라도 하여튼 넘어치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 사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사람은 그러한 진실된 사랑 속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투명한 관계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특별히 이 다윗의 마음을 들어주면서 어떠한 얘기도 다 들어줬더라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사실 다윗의 그런 얘기를 들었으면 자기까지도 아버지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아버지 사울은 눈이 혈안이 돼서 다윗을 죽이려 했는데 이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그 어려움을 다 듣고 요나단이 다윗을 숨겨줘요. 자기의 목숨이 지금 모가지를 치어서라도 갈 수 있는데 나중에 사울이 협박 경고해요.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아들에게도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협박 속에서 요나단이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을 지켜주고 그 다윗의 모든 관계를 들어줬을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관계에서 구원해 줄 때 그가 다윗이 한 얘기를 단 한마디도 입 밖에 되지 않는 그러한 신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실됨이 진정한 관계를 이끌어주고 그런 진실한 그러한 관계, 그런 진정한 관계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뢰는 어디서 나오냐? 입을 다물어 주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내 비밀을 지켜줄 줄 알고 죽는 날까지 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같이 전쟁에서 죽는데 죽는 날까지 다윗의 비밀을 지켜줘요. 그만큼 무거운 입으로 다른 사람, 특별히 그 다윗의 비밀을 지켜주면서 그 사울이 살아갔던 거예요. 모든 친밀한 이야기, 그런 친밀감은 바로 무엇입니까? 내 입을 담아주기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잠언 11장 1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언 11장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런 것을 숨기느니라. 진실한 자, 진실한 관계를 갖고 싶으시면, 신뢰하는 관계를 갖고 싶으면 뭐예요? 험담하고 가십하고 이런 것들을 누설하면 진실한 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어요. 신실한 자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것들을 숨겨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진실한 사람들은 보면 입이 무거워야 돼요. 물론 우리가 그 얘기 듣고 기도해 주십시오 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겠지. 근데 그 상대방이 이것을 비밀로 지켜주세요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떠벌리고 다닌다? 절대 진실한 관계가 있을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외톨이가 돼요. 진실한 관계는 뭡니까? 그 사람의 허물과 그 사람의 연약함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그 비밀을 지켜줄 수 있는 게 진실함이에요. 오늘 요즘 참 마음이 좋은 게 요즘 목장에 가면 참 목장 안에서 우리 성도님들끼리 서로 전에는 못 나눴지만 그런 연약한 얘기도 나누고 속마음도 풀어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들었어요. 왜 그런 관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가 쌓인 거예요. 아, 내가 저 사람은 내가 이런 얘기를 해도 어디 가서 이 앵커리지에 소문 안 내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신뢰가 쌓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목장 안에서 더욱더 진실된 목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진실되게 정직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마련되어야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러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입 다마주고 얘기해도 그냥 모른 척 해주고 알아도 옆에 분에게 따라해 보세요. 옆에 분에게 알아도 모르는 척, 몰라도 아는 척. 그렇게 한번 옆에 분만 하세요. 하나, 둘, 셋.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게 필요해요. 그게 목회자한테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성도님들 그래요. 목사님 무슨 큰일 났어요. 그러면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뭐라 그럽니까? 아유, 그랬어요. 모르는 척 해주는 거예요. 왜냐? 그분이 난처하게 빠질까 봐. 몰라도 아는 척, 알아도 모르는 척. 그게 진실된 관계에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가 있어요. 물론 알 때는 정말 안다고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보통 그런 관계를 볼 때 우리가 그러한 관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진정한 공동체,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말로 이러한 진실함을 이야기해주고 또 그러한 이야기를 해서 듣는 사람은 그러한 말을 새겨나가지 않도록 비밀을 지켜주고 그러한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관계가 더욱더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관계로 발전한다는 것이에요.
누구를 이용하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섬기는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한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 그게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제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참된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참된 제자는 뭐 여기 했잖아요. 우리 너는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내가 제자가 되지 못한 이유는 내 가족을 버리지 못해서. 두 번째는 뭡니까? 내가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해서. 또 뭐예요? 예? 저도 까먹어서 그래. 뭐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 그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결국에는 참된 제자는 뭐예요?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희생 없이 하나님을 믿는다? 이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다 구경꾼 같은 군중의 믿음인 것이에요. 자신의 희생 없이 따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조금 나를 어렵게 한다? 아유, 나 예수님 안 믿을. 딴 거 믿어야지. 딴 교회 가서 더 복 받는 데 가야지. 그러고 그냥 지멋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참된 믿음은 뭐냐? 내가 희생을 치더라도, 내가 정말 좀 손해가 있더라도 내가 그 희생을 치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그게 참된 제자라는 것이에요. 그게 참된 십자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우리 주님께서 바보 같은 짓 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보 같은 일을 한 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셔?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희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5절은 제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13장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세상에 변질된 사랑으로 내 유익을 얻기 위해서 사랑한다, 그냥 껍데기 있는 얘기하고 그런 사랑이 아니라, 너희가 진정 내 유익에 반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전혀 얻을 게 없고 내가 희생을 치더라도 너희가 서로 그러한 사랑을 한다면 이로써 너희가 서로 참된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한테도 이 조나단이라는 그런 친구가 지지난주 전화가 왔어요. 실제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요나단이에요. 진짜 이름이. 근데 제가 사실은 이거 대학교 때 제가 이제 이 선생님 썬데이 스쿨 티처 할 때, 그때 제 그 반에, 우리 썬데이 스쿨 반에 있었던 그런 5학년 6학년 했던 그 애예요. 근데 걔를 이제 오랫동안 이제 알면서 걔가 대학교까지 이렇게 제가 같이 이렇게 했던 아이인데, 이제 그 친구가 15년 만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제 전화번호를 모르니까 우리 교회 전화, 어떻게 소문을 들어서 동양성교회 여기 알래스카에서 목회한다는 거 알고 저희 교회로 전화가 와서 자슈아 우리 걔는 저를 2세인데도 형이라고 불러요. 형이라고 불러서 자슈아 티처 아니면 자슈아 형이라고 부르는데, 자슈아 티처 어딨냐? 그래서 이년이가 15년 만에 반갑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는 애도 낳고, 이제 애가 벌써 2-3살 그러면서,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났대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 이제 애 낳으면 이제 사람이 철들잖아요. 그래서 애를 낳고 보다 보니까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각이 나는데, 근데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에게 아무 그런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어준 사람이 저였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라서 제가 듣고 나서, 야, 내가 너한테 그렇게 사랑을 베푼 적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no you did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뭘 했길래?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자슈아 형, You play tennis with me. 형, 나하고 테니스 치지 않았냐고. 저는 LA에 살았고 그 친구는 라케냐라고 라크레스 센터로 멀은 살았는데, 제가 그 친구가 테니스 치자 그러면 제가 라크레스까지 운전하고 가서 거기서 테니스 치고 왔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 친구가 돌아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슈아 형이 나를 그냥 뭐 바이블 스터디 티처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정으로 나를 사랑했구나. 나랑 테니스 치는 사람이었구나. 나를 사랑하기도,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진짜 큰 깨달음이죠. 그죠? 솔직히 저도 그래요. 제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깨달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제가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저는 우리 아버지의 사랑을 언제 느꼈냐면 제 아버지가 좀 어렸을 때 돌아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제가 이제 경기도 광주에 그 묘가 있으신데 경기도 광주 그 묘에 가면 거기 묘지에 가면 이제 보통 이제 절기 때 가서 이제 절하러 가고 그럴 때 이제 가고 그런 절은 아니 우리 예배 크리스천가 예배 드리고 가고 그때 이제 저는 이제 밑에서 큰 이 저수지가 있어요. 그 저수지가 있는데 뭐 어렸을 때 뭐 압니까? 뭐 초등학교까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저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제가 외로움을 많이 안 타고 살았어요. 저는 진짜 지금까지도 제가 외롭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당신은 왜 이렇게 혼자 잘 놀아 그래요. 근데 나는 그냥 혼자 별로 외롭지 않다고. 우리 알라스카 사는 분들 혼자 외롭지 않은 분들 꽤 많으세요. 왠지 알아요? 하나님이 옆에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는 어떻게 느꼈냐면 저는 이렇게 옆에 이렇게 밑에 혼자 이제 형들하고 이제 부모님들 와서 뭐 예배드리고 그러면은 저는 밑에서 이제 그 저수지니까 거기서 그 돌 수제비 뭐예요? 네, 돌 수제비, 물 수제비 그거 맨날 해요. 그걸 1시간, 2시간 해. 심심하지가 않아. 근데 제가 커서 기도하면서 느낀 게 왜 외롭지 않았냐? 기도하면서 딱 알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야, 너 옛날에 네가 물세지비 할 때 내가 옆에서 너 항상 있었던 거 알아? 오, 알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런 미싱한 그런 생각 안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늘 함께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외롭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큰 사랑도 있지만 여러분이 혼자 낚시하실 때 우리 낚시 좋아하시는 분들 그죠? 나 혼자 낚시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낚시 같이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쿠킹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셔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워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그때 누가 함께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옆에서 같이 앉아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뭔가 얻어낼 게 있어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왜? 그냥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우리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자식이 그냥 귀한 것처럼 네가 뭘 잘해서 네가 뭘 해서 네가 뭘 큰일해서가 아니라 그냥 너 존재 자체가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 때문에 같이 옆에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하나님에서 큰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아무도 안 보고 아무도 못할 나를 위해 신경 쓰지 않을 때 그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알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너무 기뻐지는 거예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사랑이 이런 거예요. 우리 사랑이 딴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해 주기 전에 이 영성을 누가 뭐라 이렇게 정의해서 영성은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유명한 영성가가 얘기한 거예요. 누군지 기억이 안 나지만 영성은 참된 영성은 성경에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지는데 진정한 영성은 하라라는 영성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뭡니까?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는 거예요. 진정한 영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로워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깨닫는 것, 그 사랑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자유롭게 드리는 그게 진정한 영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성이 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서 열심히 섬기고 그것도 있지만 진정한 영성은 뭡니까? 우리 한번 옆에 분에게 한번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좀 웃기지만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높시다라고 한번 그렇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한번 우리 함께 높시다. 아이고 목사님 이상한 이런 얘기를 하네. 진짜라니까요. 우리가 사랑을 언제 느낍니까? 우리 조나단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 얘기가 진리인 거예요. 우리가 돌아봤을 때 인생을 돌아봤을 때 나를 위해 큰일 해줬던 그게 아니에요. 나랑 같이 놀아준 사람, 나랑 같이 시간을 보내준 사람, 내가 어려웠을 때 같이 있었던 옆에 사람,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바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우리가 기억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조나단이 저한테 전화 왔을 때 내가 너에게 해준 게 없는데 아니 You play tennis with me. That is love.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순수해지는 게 필요해요. 아이들이 뭘 제일 원합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나랑 놀아주는 거 원해요. 그게 그들에게는 사랑이에요. 그게 우리에게도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얘랑 놀면 우리 생각하면 내가 얘랑 노는데 얼마나 내가 바쁜데 내가 얘 놀 시간에 내가 돈 벌면 얼마나 돈을 버는데 얘가 놀 시간 내가 얘랑 뭐 할 시간에 이거 내가 딴 거 하면 얼마나 지금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경제적 관념 내려놓고
그와 사람과 함께 있는 그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면 참된 내 제자임을 안다. 참된 짠맛을 내는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근데 조금 긴 말씀이에요. 좀 이해해 주세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 야 목사님, 진짜 내가 이 사람은 사랑 없이 사랑할 수 없어요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우리 크리스찬들의 사랑이 세상의 드라마 사랑, 변질된 사랑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비밀이 우리 요즘 이제 사무엘상에 나와요. 다윗이 그토록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그 창을 들고 매일 그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창과 칼이나 날이 나오면 눈을 크게 보세요. 이 세상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이 세상의 사랑의 방법은 칼과 창을 들고 너 내 것대로는 너 이거야. 그러고 나 사랑해.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칼과 창을 든 사울의 사랑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나라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보세요. 칼과 창이 항상 없어요. 지가 제일 중요한 칼도 놓고 도망쳐온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참된 사랑은 협박하면서 너 내 거 안 하면 너 나한테, 우리 자식들 그러잖아요. 너 나한테 안 하면 아빠가 너 뭐 안 해줄 거야. 저도 잘못하는 거 많아, 그런 거 우리가.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니라 참된 사랑은 뭡니까?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자유롭게 내주면서 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이 다윗을 아무리 그렇게 이뤄도 다윗이 사울을 복수하지 않는 이유가 24장 12절, 사무엘상 24장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24장 10절, 1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관계의 비밀이었던 거예요. 3장 24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소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뭡니까? 다윗의 관계의 비밀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나를 아무리 죽이려 하고 내 가족까지 다 죽인 그 사울에게 칼을 들지 않은 이유는 그 관계 안에 누가 계셨습니까? 여호와께서는 나와 사울 왕 사이를 누가 해주세요?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바로 너와 나 사이를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어서 칼을 들고 저 사람을 죽이고 저 사람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해코지하고 저 세상의 그 막판 드라마처럼 복수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그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사이의 관계가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관이 되시면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써 저 사람을 정죄하지 않고 나에게 아무리 해코지해도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봐줄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옆에 분 왼수가 앉아있잖아요. 그래도 저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나와 저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게 믿는 사람이 다른 점이에요. 믿는 사람의 관계가 크게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관 되시기 때문에 내가 손을 안 써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지. 그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은 콩 심을 때 콩 나고 팥 심을 때 팥 나게 하신 하나님이세요. 나쁜 짓 하고 다니는 인간 하나님이 꼭 그 나쁜 짓 하보다 더 나쁜 짓 한 사람한테 걸려서 꼭 깨닫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줄 아시기 바랍니다. 조급해하지 말아요.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하세요. 내가 칼을 들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똑같은 말씀이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나와요. 왜 요나단이 다윗을 그토록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이제 다윗이 사실 트라우마가 걸려서 미친 왕이 돼야 사울 같은 미친 왕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훌륭한 왕으로 세워졌냐면 조나단이 있었는데 그 조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사랑했냐? 우리 이 사무엘상 20장 42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42절 말씀 보시면 바로 그 비밀이 나와요. 우리 20장 4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으리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 두 사람의 너와 나의 관계는 여호와 이름 맹세했는데 뭐예요? 영원히 너와 나 사이에 뭐가 있냐고요?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 사이 속에, 여러분의 교인 사이 속에, 여러분의 직장 동료 사이 속에, 내가 사는 모든 이웃 사이 속에 누가 계신다고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중보자의 모습이 그 관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마땅히 칼을 들어야 할 사람을 칼을 들지 않는 이유는 바로 심판자이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고, 내가 이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내가 원수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내가 사랑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할 수 없음에도 우리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순수함은요 바라지 않고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한 사랑하고 싶어요. 그저 내가 이거 하면 요거 해주겠지, 그러한 계산적인 사랑이 아니라 내가 손해보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한테 아무리 쏟아부어도 저 인간 나올 게 없네 하도 주는 거예요. 왜냐? 주님께서 내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셨기 때문에. 저 사람 나한테 맨날 해코지 말고 다니는 사람에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모습인 나의 모습인데도 우리 주님이 그 중간에서 나를 위해 살기 때문에 모든 관계 속에서 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오. 바로 우리 교회가 참된 공주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관계 속에 바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우리 이번 주에 이제 특세 있어요. 특세 있을 때 기도하셔야 돼요. 사랑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를 하는데 이 강 목사라는, 제가 화요일 날 잠깐 들리는데 이 강원용 목사님이라는 게 계셨어요. 굉장히 거목 중에 거목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기도하는데 사람들이 왜 변하지 않냐?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기도는 그냥 소리 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거 달라고, 사업 다니게 해달라고, 승진하게 해달라고, 대학 가게 해달라고 그런 거 막 떠들면서 기도하는, 그거는 미안한데 세상 사람들 하는 똑같은 기도다. 참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 프랑스에 있는 조그만 도시에 가니까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저 프랑스에 있는 진정한 그 예수 공동체 이렇게 기도하더래요. 요란스럽게 소리 지르고 징징 울고 그런 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한대요. 근데 조용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래요. 어떻게 하려면 저 사람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불쌍한 사람들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그 프랑스 그 고향의 그 조그만 마을에 그 기도를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한마디를 정의하면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핵심 모든 걸 가르침 한마디를 정의하자면 바로 사랑이고, 이 사랑은 어떤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에너지, 자신을 내어주는 그것, 바로 그것이 사랑이다. 그리고 성경은 온통 그러한 사랑 이야기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 사람에게, 내 교인 친구들에게, 내 형제 자매들에게 바랄 것이 있어 저 사람을 잘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된 주님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바랄 게 없어도 저 사람을 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그렇게 사랑해주는 그런 귀한 사랑의 성도, 참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잠깐 회개의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세상의 가치관으로 변질된 사랑을 하고 있었는지 아닌지 우리 주님께 회개하면서 주님이 주신 참된 사랑하기 원합니다라고 우리 한번 주님께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베푸는 사랑, 다른 사람을 위하는 그런 사랑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참된 사랑을 구하는 기도, 우리 조용히 기도하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하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이 변질돼 가는 세상 속에서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지만 정말 진실되지 않은 그러한 사랑을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룻과 같은 사랑을 하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요나단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윗과 같은 참된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는 그런 참된 사랑의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동양성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사랑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